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힘있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확신하며 또한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진격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념비적인 일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핵심 감정은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 그리고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을 의미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밑에 진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감정을 좌우하는 더 근원적인 중심 감정이 있음을 핵심 감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무기력, 냉소적, 무관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 실망감이 있어요. 그 실망감은 거절감으로 이어지죠. 사랑을 기대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거절감을 느껴요. 그래서 또다시 그 거절감을 느끼는 것이 두려운 거죠. 따라서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감정 밑에 숨겨진 핵심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면 이 핵심 감정을 바꾸어야 해요. 현대인의 핵심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공포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정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파도를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이 두려움에 잠식되자 마침내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다윗 한 명 잡으려고 몇만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죠. 끝없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견제하고 비교하기에 온 삶을 허비해요. 욕심을 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더 욕심을 냅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끝없는 욕심으로 치달아요. 그래서 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아요. 두려움은 이처럼 아주 무서운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우리 일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을 잠식하는, 더 이상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아주 강한 감정이에요. 두려움이 물려오면 삶이 마비되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기도 하고 손발이 떨리고 이성까지 마비돼요. 의지적으로 다스리려고 해도 다스려지지 않아요.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돼요. 진짜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 나를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선택을 해서 끝내 나를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두려움을 다루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전쟁, 정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그것도 40년의 광야를 지난 다음에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행군하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다루신 것이 두려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을 다루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야 새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옹졸하고 비겁해진 삶을 살아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야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이미 승리로 이끄실 것이 확정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밟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땅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밟을 때 그 밟는 땅 모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땅을 밟아야 했어요. 그 땅을 밟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산을 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야 땅을 밟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칼이 있어도요, 아무리 강력한 칼이 있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칼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무기를 사용할 줄 몰라요. 사람이 얼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망각해버려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능력이 주어지고 실력이 있어도요, 두려우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요, 두려우면 수능 점수가 안 나와요. 노래 대회에 나가서요, 떨어져요. 운동을 해도요, 자꾸 실점을 해요. 왜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내 실력 발휘를 못하며 자꾸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감정을 다루세요. 당장의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의 두려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백성들 안에 잠식되어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급선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그들의 실력, 군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담대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밟고 나아가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아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뚜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그 은사를 바르게 발휘하지 못해요. 비전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실제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컨펌하셨어요. 그런데 당장 내 삶에는 그 약속의 실현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미래로 나아가라. 하나님 미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내가 아멘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그 약속한 미래로 못 나가고 쩔쩔매고 있게 되는 거죠. 제자리 걸음을 해요. 제자리 걸음은 곧 퇴보를 의미하죠. 그러니 제자리 걸음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저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영적인 퇴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연초에 했던 고민과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했던 고민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늘 했던 고민, 누군가가 고민을 물어보면 늘 똑같은 레파토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얘기만 반복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생각에 발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오늘과 미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고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자아가 깨지고 성숙되어지고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과거가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전진하고 있습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연초의 생각, 그 이전에 1년 전의 생각이 오늘의 고민과 생각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진전과 비전과 하나님의 확신과 나를 자라게 하시고 넓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건만 어떠한 삶의 정황에 부딪히기만 하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를 회상해요. 항상 과거를 기억해요. 거기서 못 태어나옵니다. 너무나 지긋지긋했던 노예. 부모의 세대, 그 조상의 세대, 계속해서 거듭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나왔지만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에 자신을 묶는 것이 불안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따르는 두려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 자신을 여전히 묶어둬요. 그래서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지만 그 미래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거지만 마치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하나님의 그 미래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렇게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데 사실 내 안에 깊은 감정은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더 편한 거죠. 그러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전혀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세요.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 다움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들에게 요단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많은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 시작점에, 그 초도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요단강은 그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다른 걸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단강은 강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전혀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강을 건너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잠식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하나님은 1장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붙잡아라, 두려움을 이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 앞에 세워요. 겨우 모세가 죽고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두려움에서 좀 내려놨는데, 그 두려움의 감정에서 겨우 좀 벗어났는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더 큰 두려움의 상황으로 그를 세워가세요. 모세, 그 죽음, 백성들의 어떠함,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 앞에 요단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요단강은 그 당시에 건기가 아니라 우기때였어요. 그럼 사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딤에 있어요. 시딤에서 모압 평지 쪽이죠. 요단강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얼핏 봐도 요단강이 굉장히 좁아 보이잖아요.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잔잔한 강이에요. 굉장히 좁잖아요. 다음요. 그런데 건기 때는 평소에는 폭이 30 그리고 높이가 1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은요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그 폭이 1.6km가 돼요. 그리고 높이는 3에서 4m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는 이 우기 때였다는 거예요.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우기였다. 그럼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다고요? 40년입니다. 40년. 한두 달도 아니고요. 뭐 일주일도 아니에요. 40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동하여서 이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데 하필 우기였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정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우기와 건기가 지나가는 반복된 삶을 지속하는데 하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를 우기로 잡으셨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라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건널 수 없는 범람하는 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 리더십들에게 함께 말한 건 뭐냐면 그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그 한 중앙에 서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건기 때였으면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뭐 두렵긴 하지만 그 정도로 두려운 건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내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기의 타이밍에 맞추신 거예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왜요? 그들이 진짜 건너가야 하는 강은 단순한 요단강이 아니라 두려움의 강이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지리적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가득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에서부터 광야에까지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에게 되물림되었던 이 죄의 노예로부터 모든 인간 안에 잠식되어 있는 진짜 핵심 감정, 이 두려움을 건너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는 돈, 사람과의 관계, 상황, 불확실한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곳까지 형성하고 있는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다루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준비시켜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강,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비시키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성결이었어요.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범람하는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제시해요. 하나님께 받은 그 한 가지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범람하는 그 물을 건너야 하는데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명한다니까요. 성결함이라, 성결함. 이 성결이 무엇일까요? 성결. 이 성결의 히브리어는 히트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자신을 구별된 상태로 준비하는 것, 즉 다른 것과 거리를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밀착되어 있는 것, 그 상태를 성결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몰입된 상태.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옆으로 치우는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가장자리로 치우는 거예요. 다 치우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세상적인 것, 때로는 가족마저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무엇도 다 옆으로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밀착되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앞두고 두려움의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그들의 백성에게 이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 몰입된 상태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 몰입된 상태는 무엇입니까? 어느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선을 빼앗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다 차치하고 우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몰입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그 초입에 왔다 갔다 하면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다한 상념과 어지러운 공상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워요.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분명히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지만 이내 이 말씀 묵상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곁길로 빠져나가서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어지러운 공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내 생각을 또다시 추적하여 가며 내 생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와 말씀의 행위는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는 해요. 하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잡다한 상념과 어지러운 공상들이 막 뒤섞여서 나의 얇은 생각의 파편들이 막 튀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기도와 묵상 가운데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단순히 이 말씀, 이 본문, 이 단어를 취하면서
아, 그렇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한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 느껴져요. 잡다한 욕심, 염려, 출처를 알 수 없는 잡념들, 그게 다 지워지고요.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그 임재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찬송 가사 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네, 이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다 없고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만 서 있는 것 같은 그 몰입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닫고 와닿고 묵상하고 이 단어가 나에게 너무 흥미롭고, 아니요,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서 나의 어떠함과 이 문장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과 기도, 어떤 하나님의 키워드, 어떤 워딩이라도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것이 몰입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항상 가로막습니까? 내 잡다한 생각, 출처 없는 잡념들, 어디서 온 건지 몰라요. 근데 끝없는 이 잡념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까 말씀 앞에 들어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짜 그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몰입하면요,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파도를 태우세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파도를 타면서 계속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 속에서 내가 계속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도 안에서요, 내가 헤엄을 쳐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헤엄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몰입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세요. 망망대해와 같은 내 삶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계신 것 같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마주하게 되면서 내 영혼은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여기까지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이곳을 사모해야 돼요. 내 모든 생각을 다 지나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전까지 가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의 파도를 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럼 뉴턴에게 당신은 어떻게 인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완전한 몰입의 상태죠. 여러분, 뉴턴이 어떻게 그것만 생각했겠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밥을 안 먹었겠어요? 밥도 먹고 누구도 만나고 연구도 하고. 근데 그가 왜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라고 말할까요? 마치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내 평생에 그것만 생각한 것처럼 여기에 몰두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몰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입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도 몰입을 하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장난감 놀이에 몰입을 해요. 바닷가에 풀어놓으면 그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도요, 어떤 것에 몰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책에 연구를 할 때요. 5시간, 7시간 이렇게 몰입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것도 있고,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있고, 지금 몇 시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연구에 몰입하면서 제가 5시간, 7시간씩을 그냥 한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10시간까지 해봤습니다. 10시간까지. 그때는 몰입이죠. 내가 원하는 그 연구를 향해서 책을 20권을 바닥에 쫙 펼쳐놓고 거기에 몰입해서 거기에 맞는 주제들을 그 책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그냥 하염없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 시간이 지난 줄 모르죠.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써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거. 그게 뭐냐면 몰입이죠. 몰입. 몰입에 관한 이론으로 알려진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몰입을 플로우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이것은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마저도 잊어버리게 될 때의 심리적 상태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따라서 하나님께 몰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다가도 다른 것이 생각나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듣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여기에 집중하지만 다른 내 잡념과 생각들이 치고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집중력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잊혀지는 것. 다른 모든 것이 걷어지는 상태, 그게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뒤로 물러나요.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 가장 크게 남게 되는 것, 그것이 몰입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커요. 모든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커요. 모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몰입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제사장 그 리더십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몰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 또한 그 몰입의 뒤를 따라 하나님만을 향해 걷도록 몰입으로 그들을 이끌었어요. 오늘 보면 9절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로.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하나에 집중하세요.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모든 생각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기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휘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면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보다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강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강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감정 수업은 믿음 훈련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감정 자체를 다루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감정 자체를 다루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를 다루려고 뛰어들면요, 실패해요. 그런데 믿음이 강화되면 두려움은 떠나가요. 믿음이 강화되면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발을 내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처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았냐? 그 말씀이 너의 손에 쥐어졌냐? 그러면 요단강 앞에 서라는 거야.
그리고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먼저 그 바다를 갈라주지 않으세요. 마른 땅을 다 만들어 놓고 지나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범람하는 그 강에 자신을 뛰어들게 만드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몰입하여 범람하는 물에 자신의 발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뛰어듦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내 자신의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 안에 뛰어듦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 요단강 앞에 선 특별히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 소리, 판단, 계산을 뒤로하고 자신의 몸을 실어서 그 요단강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마침내 여기에 내 전부를 건다는 의미예요. 백성들이야 뒤를 따라오지만 제사장들은요, 범람하는 강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죠. 자신이 가장 선두주자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제사장에게 요단강 안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발을 그냥 들여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의 그 많은 시간 속에, 성결함 속에 하나님께만 몰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과정을 성결의 과정 속에 지나가면서 마침내 그들은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행위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므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생사가 하나님 손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과 맡김의 행위가 그 말도 안 되는 범람한 강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뛰어드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절대 범람한 요단강 물에 자신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두렵지만 내 발을 내밀 때 그제서야 믿음이 실제가 돼요. 그리고 그때 두려움은 순식간에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해서 저 멀리서부터 막 뛰어오죠. 넘어지는 것도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고요. 부모에게 막 달려와요. 그리고 나서 탁 안기죠. 그럼 탁 안길 때 부모와 아이가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정감이에요. 그죠? 그 안정감 속에 일치를 경험하게 돼요. 힘있게 달려온 만큼, 그를 기다린 만큼, 그에게 몰두한 만큼 그 아이와 내가 딱 안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게 일치라, 하나 되는, 설명할 수 없는 그와 나의 합의를 느끼게 되는 지점인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나를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내 인생에 드디어 발을 떼고 그 망설임에 발을 떼고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안으시자 하나님과 나의 일치되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 두려움을 다 가지고 내가 뛰어들었는데 뛰어드는 순간에 어디서부턴가 나에게 임하는 하늘의 평안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어요. 그때 갑자기 요단강이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됩니다. 너무나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죠. 갑자기 그 모든 물살이 갈라지면서 양가의 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질퍽질퍽한 땅이에요, 여러분. 마를 시간도 없어요. 홍해 때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마를 시간도 없이 곧바로 건너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 질퍽질퍽한 땅조차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마른 땅으로 그냥 말려버려요. 그 광경을 눈앞에서 제사장들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다 드리며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벽처럼 쌓여있는 그 강 옆에 서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강에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요. 그럼 이 당시에 백성들이 몇 명이었어요? 성경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 기록해요. 그러니 여자와 어린아이 통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죠. 그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진보다리와 그 아이를 손에 들고 건너갈 때 몇 시간이 걸렸겠어요? 반나절?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한두 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몇 시간 동안, 반나절이 흘러가는 시간 동안 그냥 그거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백성들이 막 지나가요. 내 옆에는요, 강이 벽이 되어 있어요. 그림일까요? 아니죠. 여기도 계속 물결이 치는데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내 옆에 강물이 서 있어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을 서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려움이 더 강해졌겠어요? 아니면 평안했을 것 같습니까? 평안했어요. 벽이 된 강물을 보면서 이거 언제 날 덮쳐올까? 빨리 좀 건너가라. 좀 불안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건너가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걸음이 느린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 이게 날 덮쳐올까 두려웠다면 진작에 언약궤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누구라도. 근데 거기에 들고 있던 제사장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끝까지 언약궤를 들고 있습니다. 벽이 된 강물이 내 두려움을 다시금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평안으로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를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요단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내 인생 속에 범람하는 요단강, 내가 넘어가야 되는 어떠한 큰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 요단강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수록 제사장들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내 마음을 달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은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임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아니야 곧 건너갈 거야.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벽이 나를 덮치지 않을 거야. 여전히 이 강물이 벽처럼 있을 거야. 세뇌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뇌이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하나님 분명 요단강 건너간다고 말씀하셨어. 이거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냥 그 순간에 임해버려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사라져요. 왔다가 또다시 범람하는 강물을 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이내 두려움이 치고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조마조마해요. 조급해요. 빨리 이 타이밍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쩔 줄 모르는 불안감에 다시 휘감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범람하는 요단강 가운데 내 자신을 성결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 확인 속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속에 내 삶을 드리잖아요. 내 전부를 드리잖아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진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진짜 내가 결단하며 그 걸음을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처럼 섬강처럼 주시는 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요, 빼앗기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성향,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이 임할 때, 하늘의 평안이 임할 때 두려움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아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불안해서 돈을 모아요. 그러나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뢰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돈 앞에서 내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부모가 되면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죠. 내 문제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자녀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면 두렵고 불안하고 통제 욕구가 올라오죠. 진짜 자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역할 때문이 아니라 그 자녀를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그 정도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녀 문제에 내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만나야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은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행위, 말씀을 읽는 행위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 내 생각의 종합, 나열, 고민한 어떤 창고를 만들고 그것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와 말씀 속에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이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말씀이 우리를 지지해 주기 시작하면요, 평안해요. 근데 영적 세계에 대한 이 몰입에 실패하면요, 부정적인 몰입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 약해지면요, 그 몰입으로 못 나가면 겉으로 보이는 많은 신앙 행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잘못된 부정적인 몰입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나쁜 중독에 빠지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 그 모든 어지러운 것들, 삶의 많은 파편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견디지 못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무언가에 마음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수없이 많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 내적 버팀목이 약하면 손쉽게 부정한 몰입에 빠지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 하나에 우리는 몰입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몰입이 그럼 나쁜 중독입니까?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독이 끊어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몰입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안 되어 있구나.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맞죠? 모든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만 지금 몰입하여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럴 때 반드시 부정적인 몰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나는 지금 어디에 몰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반드시 몰입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몰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쁜 중독적인 몰입을 오늘 이 시간부로 끊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의지적으로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내 마음에 그게 싫어지고 그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몰입하고 있는 거다? 그럼 내 손으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직접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살아가는 우리 땅의 청년들에게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끝없이 인스타, 그 SNS를 중독처럼 보잖아요. 중독인지도 모르고 중독처럼 보잖아요. 그럼 중독이 안 될 때까지 차라리 그 인스타를 지우세요. 그럼 누군가는요, 예배 오기 직전까지 인스타 보고요. 예배에 앉아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몰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 이미 중독되어 있으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왔던 생각을 안 끊어요. 그것을 이어가요. 찬양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예배당을 들어오기 전에 했던 생각을 자꾸 이어가요. 중독적인 내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내 성향. 우리 안에 그 모습들을요, 우리의 손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동반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없다면, 그 정도의 우리가 행위와 도전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요, 바뀌어지지가 않는다고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또다시 깔았을 때 내가 거기에 또 연연한다? 또 지우세요. 반복하면서 내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의지를 반영하여서 내가 내 힘으로 그 시간들을 절제하고 끊어내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몰입해야 돼요.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습관적으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몰입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간에 예수님께 몰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 틈틈이 내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이름이 불려져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고 이 삶이 건강한 삶이라고 지향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생각, 나를 치고 들어오는 그 몰입에 대한 중독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틈만 나면 거기에 빠져요. 그게 5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 거기에 몰입하면요, 중독인 거예요. 분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어떠한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에 반드시 물 흐르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빠져들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지며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여정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분을 만났죠. 미친 듯이, 홀리듯이.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고 그는 행복자였어요. 믿음의 훈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없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바꾸고 주님께 몰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훈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기념비적인 일을 만드신다고요. 오늘 이 요단강 도하는 그들에게 기념비적인 일이 되게 하셨어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잊지 아니할 만한 가치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기념비적인 일이죠. 무엇이요? 그냥 요단강이 갈라진 거요? 아니요. 그렇다면 왜 홍해 때는 안 하셨습니까? 더 큰 강을 가르쳤는데, 더 큰 바다를 가르쳤는데요. 이 기념비적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단강의 도하를 기념하면서 길갈의 돌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히 와 요단강을 건넜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기념비적인 일은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분기점이에요. 즉 길갈이라는 일은 뭐냐면 굴린다, 굴러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단강을 가르신 것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희의 과거는 끝났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그 과거를 지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기점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전부를 드리게 만드는 그 도전들을 하실 때요, 우리가 그 도전에 응하여서 진짜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삶을 던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자리가 하나님과 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내 두려움이 몰아내지는 시간, 내 각오가 끊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내 삶에 들어오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으로 길갈을 만드셨어요. 12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의 강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닥칠 수많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갈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 맞아. 내가 그때 두려움의 강을 넘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렇기 때문에요, 담대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담대해져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돼요. 주님을 위해 내 삶에 가장 아까운 옥합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는 이론판이 아니라 실전판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의 강을 넘고 담대함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핵심 감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며 두려움의 강을 넘어야 해요. 그 두려움의 강을 넘는 비결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 정체성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지럽혀져 있는 우리의 삶, 뒤죽박죽 온갖 것이 다 들어와 있는 우리의 삶, 이제 성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 길을 여시고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는 나만의 무기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앞서 뒤섞여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도려내고 다 뒤로 물러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를 분별하게 하는 것, 나를 구별하게 하는 것, 나를 성별하게 하는 것,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잡다한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지러운 공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내 삶을 책임지고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지? 내가 내 작전을 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주를 만나서 이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고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적당한 생각들, 우리 안에 출처 없는 장난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막연한 불안함, 하나님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십시오. 예수께 몰입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 사명, 말씀 묵상,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만나야 하나님의 인지한 주가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생각하는 말씀, 내가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변에만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만 하나님 그 곁에 기웃거리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의 하나님 그것을 도와서 하나님 심판과 그 자리를 통하게 주님과 축복하게 원하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세상을 같은 정의를 하게 남기시고 오늘 주신 그 세상의 힘을 평하게 하라. 하나님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와 있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 평안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평안의 절대적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며 부정적인 잘못된 몰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몰입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 내가 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몰입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내 영혼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자들로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는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과 함께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있는 것들 익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몰입하지 못하게 모든 것만이 생각들 그것이 나의 주여 내 안에 나의 상태에 있는 많은 것들 다 풀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의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신 새로운 의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는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끊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우리가 안일하게 봐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치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향기하는 것들을 하나님 처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남겨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회개가 우리 안에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계속 회개하며 하나님과 함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회개하고 사랑부터 의지해서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좁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순전한 고백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평안을 몰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거절감 속에, 그 실패 속에, 내가 수용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 우리 여전히 두려워하며 내가 내 성을 방비하려고 합니다. 저희 고달픈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갖고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음과 삶, 생각 속에 어지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뒤섞여 있어서
기도와 말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강력한 생각들이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들이 치고 들어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흐트려버리는 우리의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구별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밀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여 그 몰입 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스킬을 배워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평안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도전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릴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른 땅으로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곳 가운데 길갈에 하나님 12돌의 그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강을 넘을지어다. 두려움의 강을 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 강을 넘으며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새 역사를 쓰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세상에 도전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유혹에 우리가 도전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하늘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선전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소개하는 자들 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전달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교회 이전의 과정 속에서도 주여 우리의 두려움의 강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써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안의 평안과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의 노래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